할렐루야, 홍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성장하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을 결혼하고도 또 못 낳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요.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태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게 하시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더라.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실 때는 기업으로 주셨대요. 기업은 뭡니까? 자산이거든요. 자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은 또 뭐예요? 칭찬하고 기쁘게 해주려고 주시는 또 어떤 물질도 되고 물건도 되고 그렇잖아요.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상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4절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사는 그 수중에 화살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활을 가지고 화살을 넣고 땡겨야 날아가서 적군을 갖다가 찌르잖아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그죠? 그러니까 화살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자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된다. 5절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좋죠. 그죠? 싸울 때 맘 놓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이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복되다. 왜 그러냐? 원수와 성문에서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투고 언쟁을 할 때에 자녀들이 막아준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면 좋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들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많을수록 좋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참 자녀들의 그 살아갈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기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요즘 보면은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일보 직전이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기도 제목이 지금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비상에 들어갔거든요. 차별금지법이 허용이 되면은 전도도 못해요. 맘대로 나가 전도도 못하고, 전도하면 범죄자가 돼버리거든요. 전도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냥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했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 앞으로 자라는 그 아이들이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전도를 못하면? 어디가 들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끔찍한 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연애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죄예요. 근데 그걸 허락한대요. 동성끼리 연애를 하고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래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자녀들이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사는 건 살겠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자녀들 생각하면 기쁘기만 합니까? 아니요. 참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뭘로 주셔서 기업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왔지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영혼은. 그러면 그 자녀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소유물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관리해야 돼. 왜? 돌려드릴 거기 때문에 관리인이에요. 돌려드릴 거기 때문에 돌려드려야 되니까 관리인이요. 자산은 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산이 있으면 관리인을 세워가지고 관리하잖아요. 큰 빌딩이 있으면 관리인이 있잖아요. 그걸 관리위에 있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관리인이에요. 관리를 잘했다가 우리가 먼저 이 세상 떠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육은 땅에다가 묻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근데 하나님께로 아무나 갑니까?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나님께로 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돌려드리겠어요? 우리는요, 그 의무가 있어요. 자녀들을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의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자녀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성장한 자녀들도 있고. 근데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찼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가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고 자녀는 나의 분신이다. 자녀들은 정말 나의 분신이나 똑같대. 자녀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자녀들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자녀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돈을 많이 가져와야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나한테 효도를 해야만 내가 그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물질을 가져오지 않아도, 나한테 효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내가 행복해. 흔히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뿐이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보니까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훈계 있잖아요. 훈계. 잘못한 거 있다. 이건 잘못이다. 이건 바른 거다. 이런 훈계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라.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요, 내 생각으로 얘기하면 걔네들이 분노하고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요, 걔네들이 화는 안 내요. 안 들을지는 몰라도 화는 안 내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관리인으로서 관리를 해야 돼. 무슨 관리? 영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해야 돼요. 저는 참 주위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어요. 직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서 너 교회 나가야지. 이걸 노력했다 그러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너네들이 교회 안 나가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 앞에 가서 통곡을 꿇고라도 무릎을 꿇고라도요, 교회 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뭐 말 안 듣는 걸 어떻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응? 근데 알아서 하겠지? 지옥에 가서 빠지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안 들어도요, 살아있을 때, 자녀가 지금 커도 그래요. 마찬가지 뭐 꼭 어린 자녀들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커도요, 해야 돼요. 응? 우리 엄마는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 우리 엄마 아버지 소원이 내가 교회 나가는 거야. 이게 머리에 심어져야 돼요. 그럼 지금 안 나가도요, 언젠가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젠가는 해요. 그런 게 없으면 역사 안 하셔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러셨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요, 자꾸 전해야 돼요. 엄마 보기 싫어 안 오고 아버지 보기 싫어 안 와도요, 해야 됩니다. 왜? 관리인인데 관리를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기업을 관리를 해야죠. 홍희 목사는 잘했냐고요? 잘하게 뭘 잘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못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만 들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간증할 것이 참 많지만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내 자랑하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 축복하신 것도 지금 얘기를 못해요.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는 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은 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제가 느끼고 감사하는 거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것은 얘기 안 합니다. 너희들 왜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서운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다 잘한다고, 니네들 잘한다고 그래 맨날. 그러나 신앙적인 문제만은 내가 내버려두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얘네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지, 엄마 아버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 50이 되고 50이 넘고 했는데도 그래요. 부부들이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믿음의 분량은 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난 하려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자녀들이 그러잖아. 못하면서도 막 하려고 그러면은 예뻐가지고 그냥 해주잖아요, 옆에서. 하나님도 알아. 우리 못할 거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더해주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겠습니까? 못해요.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안 되지, 내가 해줄게. 그리고 자녀들을 감동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하나님 주신 기업, 상급 잘
잘 관리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고 상급이라고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이 땅에서 관리하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했다가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눈 믿음의 가족들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